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 임금은 8대 임금입니다. 8대 임금인데 묘하게도 아하시야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아마스야, 요 3대에 걸쳐서 있었던 이 사건은 특히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중반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대인데, 두 번째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누구를 낳았느냐 하니까, 요람은 성경에는 우시야를 낳고 했는데 우시야가 아니고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아마사를 낳고, 아마샤는 그 다음에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다음에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머나세를 낳고, 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요, 어디서 문제겠냐 하니까 여호람을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했는데, 아하시야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3대를 건너뛰었어요. 3대를 건너뛰어서 3대의 후손이 되는 우시야를 낳고, 성경은 왜 그리 했느냐 하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아하시야,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3대가 성경에 빠졌던 것은, 이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가운데 10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그 대수가 10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관점과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3대 정도는 빠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알리고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게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3대를 뺐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아스는 그의 나이가 8대 임금이죠. 유대나라의 8대 임금이었던 요아스는 7살 때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그의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가 얼마나 선정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고모부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간신배들이 왕의 마음을 흐트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됐던 스가랴 제사장을 보내어서, 왕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간신배의 말을 듣고 나라를 그렇게 바알의 나라로 혼돈케 하나이까 하고 이 충고의 말씀을 던지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또 자기의 고종 사촌 형님이 되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그냥 돌로 그냥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들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병사가 쳐들어왔으나 큰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적은 병력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이 부상을 입어서 그의 침상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그의 부관들이 들어와서 그의 목을 잘라 살해해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섰던 임금이 그의 아들 아마사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 아마사는 25살 때 25세 때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여러분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행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전적인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마사가 그가 29년 동안 통치할 때에 그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이 있는데요, 무엇을 잘했을까? 자기 아버지가 그 살인범에 의해서, 그 암살범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자 이 아마사는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이 특별 수사대를 만들어서 특별 검사제 특별 수사대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범인들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사절을 한번 봐주세요. 3절부터 보면 그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 아마사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자는 이 원수 집안이잖아요. 원수 집안이고 자기가 그 나라의 최고의 1인자입니다. 1인자이고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범인을 찾아내어서 그 범인의 집안 자체를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성산문, 여러분 박팽지, 하위지, 박팽년 이런 그 사육신 사람들 보면 그 집안 구족을 말한 거예요. 구족을, 그 친척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까지 완전히 멸문지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요. 그런데 이 아마사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범인만 잡아내어서 그들만 사형시키는 거예요. 사형시키고 그 가족들은 그대로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마사가 행했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 왜냐하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었더라. 모세의 율법책, 특별히 신명기 15장, 신명기 4장과 민수기 33장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다든가, 또 그리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대해서 그 아버지를 심판하고, 자식이 잘못한 것 같다면 자식을 잘못 교육시킨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당사자는 그 자식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비까지 그 죄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우리 남부산교회 주위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자식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겼느냐 하니까, 장로님이 교회에 3억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3억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헌금을 다 하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아버지가 헌금하기로 했던 그것을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갔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자식인 우리 집사님이 해야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팔쩍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는 걸 왜 내가 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당회하고 장당이 좀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이루더니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말이 좋지를 못해요. 제 생각에는 그 집안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유한 집안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던 그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을 그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이어받으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을 따라서 그렇게 헌금을 했더라면 상당히 좋을 뻔했다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교인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뒤에 된 사람들도 다 장로가 되는데 자기 혼자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갔는데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뒤에 가서는 보니까 폐가망신을 해가지고 사업도 다 날려버리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부유하고 화려했던 그 가정이 지금은 너무나 작아가지고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참 그런 그 부분들이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리기로 했던 것을 다 드리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저는 그 당시 부목사였기 때문에 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세월이 흘러서 30년이라는 세월이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의 사건을 바라보고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볼 때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또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 저 예를 들면 저 어느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 마치기도 전에 살짝 나가버리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죠.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교회만 나갔다가 그냥 바로 돌아오는, 그리고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들을 그 당대에 그렇게 처리하게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든든한 국권을 가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마사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수했느냐 하니까, 아마사가 잘한 것은 그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요. 무엇을 또 잘 못했느냐 하니까, 자기 나라의 유대 나라의 병력이 30만 명입니다. 30만의 병력이 있는데 에돔 나라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배반을 하였어요. 배반을 하니까 아마사가 용서하지 못한다 하여 그 30만 대군을 가지고 그 적들을, 에돔을 징벌하러 가려고 하는데, 은 100만 달란트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북쪽에 있는 아합의 그 자손들이 있는 그 군대를 10만 명을 돈을 주고, 용병이죠, 돈을 주고 군대를 싸우는 거야. 10만 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돈을 줘서 그 10만 명을 남쪽으로 좀 빌려달라고 하여 40만의 병력을 가지고 에돔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라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돈을 주고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니 당장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시오 하고, 이 선지자가 그렇게 아주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마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을 북쪽으로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돈을 줬는데. 그래서 왕이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10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는 큰 거금을 줬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그 병사들을 그냥 돌려보내느냐 하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100만 달란트보다 더 큰 돈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였더니, 아마사가 그 선지자의 말에 또 순종을 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여러분 10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만 명의 북쪽의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은 전쟁을 하러 왔다가 전쟁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사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데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들의 모든 그 재산과 금은 부화를 노락질하는 거예요. 노락질하고 나라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그러한 상황 속에 30만 대군을 가지고 그 에돔성을 공격했는데요, 그 에돔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사 왕이 그의 생애 속에 잘했던 것 두 가지가 잘했는데, 하나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들을 자식들까지 죽이지 않고 본인들만 죽였던 것, 그것을 아마사는 잘했던 것이고, 또 북쪽에 10만 명의 용병을 사서 자기 군대에 화합하고자 같이 해서 에돔을 치려고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려보냄으로써 그가 복을 받았던 그 사건, 이 두 가지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그러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에돔 성을 공격을 했다가 그 에돔 성에 보니까 각종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눈이 둥그레지면서, 야, 에돔이란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싶어서 에돔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이번에는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앞에는 들었더니 뒤에는 그냥 그를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겨서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쪽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요아스가 패함으로 인하여 다음의 세대의 사람들이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 요아스를 암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죽었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그의 생애 속에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 잘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비의 죄를, 자식의 죄를 그 아비에게나 자식에게 묻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것을 잘했던 것이고,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북쪽의 병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병사들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을 때 그들을 북쪽으로 다 돌려보냈던 것, 그것을 이 아마사 왕이 잘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큰 잘못했던 실정이 무엇이냐? 에돔 나라를 징벌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에돔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 그리고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 선지자를 오히려 협박을 하고 선지자에게 많은 고난을 안겨주었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두 가지의 그 잘한 일과 못한 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어떻게 평가받았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우리는 이 아마사의 유대나라 9번째 임금이었던 이 아마사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한다면 온전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을 순종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를 못했어요. 결국 암사자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그 성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 아마사를 사살했던 거예요. 그러한 그 참 안타까운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교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지금은 그냥 우리의 삶생활 속에 넘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도 돌아가기 전에 오늘의 결과가 내일에 나타날 수가 있고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보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